네,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참 무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무더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데 조금은 불편하지만 방해되거나 또 억제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자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네. 네, 더워도 예배는 중단된 일이 없는 겁니다. 쉬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자들께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하고 서로 대화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1절 초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가 언제인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언제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앞장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그때 하면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죽게 돼요. 헤롯을 통해서 죽게 되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맞죠?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에 그 배를 타고 건너오고 예수님은 무리를 건너오셔서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왜 온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얻었다는 거예요? 안 얻었다는 거예요? 네.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병자가 낫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그냥 보통 그 나사렛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제 여론으로부터 점점 인정을 받고 대중으로부터 긍정적인 대상으로 부각이 되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왔다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예수님하고 얘기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나온 겁니다. 왜 그 사실을 아냐면 1절에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유대교라는 그 배후의 세력 가운데 파송을 받아서 특별한 임무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때를 보고 계획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말씀이 2절이죠.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잘못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다,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 앞에 예를 잘 갖추어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전통들과 조항들과 규례들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 중에 특별히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손 씻는 문제에 있어서 범하였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곤욕스러운 질문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우리가 읽은 9절까지의 말씀이 이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당황스러운 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답변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답변에 너무도 무섭게, 너무도 냉혹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다. 7절에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성경에는 그냥 문자로 돼 있지만 아마 그때 그 광경에 우리가 옆에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이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심지도 않고 뽑아낼 자다. 14절에는 그들을 맹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덩이에 빠질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하나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심하게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제자들이 손을 안 씻은 것은 이런 때문이야 이렇게 그냥 말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였는데 그들에게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고 맹인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뽑힘받을 자고 그런 심한 거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이 오셔갖고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뭐 이렇게 성경책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것도 모르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한다면 아마 저를 다시 보시지 않을 분도 계실 거고 저의 인격을 좀 의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저희 교회 성도님 다 안 그러실 지금 표정들이신데 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혹독하게 막말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실까? 거의 정죄에 가까운 말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죄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지 않은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정죄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것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의 반응이었던 거죠.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장로들의 그 전통을 범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되받아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그 구체적인 행동을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깨어졌고 그래서 결국 장로들의 전통이 말하고 있는 명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깨어져서 제자들의 신앙에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였다면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잘못을 하나 지적해 보겠다. 그러면서 3절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보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몇 계명이에요? 네? 5계명이잖아요. 너무 더워서 지금 정신이 없으신가요? 네,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5계명에 분명히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말만 함부로 하고 비방만 해도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봉양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께 드려야 될 용돈과 생활비와 치료비를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의 건축이 있어서 그 비용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장로의 전통들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내가 드렸습니다 말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 있지 않느냐? 우린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잘 알고 그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절대적인 장로의 전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것이다? 폐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 더 큰 문제냐? 제자들이 지금 그 장로의 전통을 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더 큰 거냐? 아니면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더 큰 문제냐? 어떤 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제가 9절로 끝나지 않고 10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해서 읽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시면서 쭉 해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전통은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은 자들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뿌린 자도 아니고 맹인이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어진 헛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왜 그들을 정죄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하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셨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와서 말했던 이 문제, 그 문제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잘 아셨기에 지금 이와 같은 반응을 그들에게 정죄의 말씀을 퍼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명분과 진심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명분과 진심 사이에 놓여 있는 괴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반응했던 그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몰라서
정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는 뭐였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손에 그 옷자락에 손을 대도 병자가 남으로 말미암아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여론적인 인기를 얻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력이 위축될 것 같은, 그래서 그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예수님을 견제하고 공격하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망신을 주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 본심을 지금 예수님께서 파악하셨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명분과 진심,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분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그들이 실제 지향하고 있는 그 진심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편의와 욕심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인데 그것을 명분으로 드러내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감추고 실제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좋은 명분들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들의 대화를 통해 교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제 가지고 있는 그 품속에 있는 진실을 겉으로 내놓기에는, 명분으로 내세우기에는 부끄럽고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심을 그런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추락시키려는, 예수님의 인기를 내리려는 그런 진심을 가진 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제자들이 손씻지 않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진짜 목적은 그것인데 그것을 확보하고 그것을 구현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고 싶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음이든 악독이든 불이든 거짓 증거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분명히 더러운 것임을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척 아름답고 신앙적이고 거룩하고 경건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명분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이기고 잘못된 속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잘못된 진심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파악하시고 반응하셨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명분과 진심이 언제나 괴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명분은 나쁜 것이고 진심만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명분을 따라가고 진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교회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오늘 주님이 이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명분도 아름답고 진심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분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도 거룩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경우는 어때요? 그 진심이 우선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분과 진심 사이에 우리는 진심의 귀를 기울이고 진심의 손을 뻗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진심이 어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으로 오염되어 있고 육신이 연약한지라 우리의 진심이 늘 거룩한 하나님의 명분보다는 나의 유익과 이기심과 거짓과 불의와 욕심이 진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명분을 동원하고 그 명분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 부모님께 돈 주기가 아까우면서 그 용돈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우면서 명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잘못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볼 때 바로 이런 동일한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직면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그때 당시나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들의 명분으로 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있겠어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하나님의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한국 사회의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와 세상으로부터의 많은 지탄의 모습이 이 명분과 진심이 괴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받고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누구, 어떤 성도 열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장본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네, 제 나이가 가늠이 되지 않아서 또 목사 안수를 언제 받는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따져보니까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또 나이가 공개가 되는데, 네, 저희 아들이 지금 6살이니까요, 낳기 전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7년이 된 거예요, 7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 여기 또 더 오래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임직 받은 거 생각하면 또 몇십 년 되셔서, 이렇게 내세우기 굉장히 민망하지만, 벌써 7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마음, 그 생각, 순수하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정말 말씀으로 잘 세우겠다,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 그러한 생각들은 이제 하나둘 없어지고 현실에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네? 현실에 타협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거짓과 불의한 일들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하루에도 수없이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에 고민했습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걸로 할까 막. 그런데 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명분과 진심은 언제나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분과 진심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잘 안 되지만 저도 부족하고 우리에게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그 명분과 진심이 동일하게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분과 진심을 동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이면서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높은 신앙,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동원되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우리의 신앙의 행동이 어디에 동원되고 있느냐? 진심에 동원이 되고 나의 개인적인 사역에 동원이 된다면 가장 높은 신앙을 갖고 있는 그 형태를 가지고서 그 본질은 마치 사이비 신앙과 같고 미신과 같은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이 명분과 진심이 동일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교회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불교가 더 심해요. 네? 다른 종교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불의를 많이 하고 진심과 명분, 실리조차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교회를 손가락질한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짓고 이 성전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갇히실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왜 틀려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을 그 좋은 신앙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귀한 신앙의 내용의 가르침을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내가 기도하기 싫은 그것의 정당한 명분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사이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맞죠? 새신자도 아니고, 네? 손님 신자도 아니시고, 썬데인 크리스찬도 거의 아니시잖아요. 거의 직분자들이시고 중직자들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더 조심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초신자나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러면 아직 잘 몰라서 아직 신앙이 좀 덜 돼서라고 얘기하는데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에서 무슨 회장을 맡고 교사고 성가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일치가 되지 않을 때 큰 영광을 가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토요일 날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행사가 다 끝나서 주차장에 의자와 책상이 막 널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떤 부서가 한 것이니까 그 부서가 치워야지 자꾸 치워주면 교회 질서가 깨진다고. 그러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명분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 말이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진심은 내가 치우기 싫어서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정에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명분은 다 맞아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진심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교회가 믿는 자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 그 진심과 본심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명분과 진심은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시는 것처럼 가늠한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다. 맹인들이다. 구덩이에 빠지고 다른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모습이 명분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습니다. 명분이 아름답지 않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심은 연약해서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잠깐만 실수하며 잠깐만 졸게 되면
잠깐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너무나 악하고 추한 것이 우리의 진심으로 나올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하고 추악한 진심을 위해서 명분을 동원하지만 거기에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명분은 좋아 보이지만 그 진심이 다를 때는 다 잘못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말씀 앞에 합당한 것으로 고쳐나가는 노력과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과 하셨던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이제 무리에게 확대되는 그 관계가 더 확대되는 걸 봅니다. 10절에 보시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9절까지 서기관들하고 신나게 싸우신 거예요. 정죄하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무리들을 어떻게 하시고 불러 이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는 확장시키셔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대중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리들에게 얘기하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말을 보면 12절이에요.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돌아버렸다는 거죠. 머리가. 어디 감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 저놈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예수님을 더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거야 당연하죠. 왜 당연할까요? 처음 그들이 오게 된 그 진심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의도는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명성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던 그 진심이고 본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예수님이 정말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그 악한 진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되었을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화를 내면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러세요? 깨달으라.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그 제목처럼 우리의 악한 진심이 만약 있다면 그 악한 진심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화해서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진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명분으로 고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못했고 바르지 못하다, 그 생각이 틀렸다, 그렇게 지적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돌아설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명분을 사용하지 말고 바리새인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잘못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참되게 건건하게 살아가겠다 결심하셨지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거짓이고 허구예요. 우리 중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렇게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실수하였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그것을 인정하겠다 결심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는 언제 끝날까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 천국에 가야 실패도 끝나고 실수도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왜 정죄하지 말아야 되냐면 실수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실패하였을 때, 내가 실수하였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데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렸을 때는 그냥 잘못했다고 쉽게 인정했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연약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는 것은 연약함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악함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우리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는데 그때 정직하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그런 성숙한 또 은혜로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듣고 깨달으라. 그것은 실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였을 때 인정하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또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서 구명줄과 같은 그런 놀라운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